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먼저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 목사님께서 준비하셔서 황금기 학교 이제 개강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이론 공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전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이 배우고 나아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 노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만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 데이 사실 저도 한 달 전에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잘 안 걸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도 걷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는 즐거움이 뭔지를 거의 몰랐는데 전날부터 시작돼가지고 걷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자꾸 걷고 있습니다. 이날 좀 오셔서 같이 걸으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리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번부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교 때 배운 말씀이 늘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때야 성교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 교회 때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신학교 때 배운 그 지식, 그 말씀이 가끔 힘들 때마다 저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은 아키사르라고 하는 인구 약 6만 명이 사는 터키의 소도시입니다. 그곳을 가면은 뭘 이런 데를 오나 그럴 정도로 성지순례 때 이렇게 인솔해 보면요, 온 분들이 은근히 실망해요. 뭐 이렇게 평지에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까이에 버스 대놓고 조금 걸어가요.
그럼 뭐 조그만 무슨 건물 유적 있는데 그거 보고 떠나요. 그러면 어이구 이거 뭐 이런가.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경우 대단합니다. 또 그 서모나도 대단한 도시고요. 이렇게 그 버가모도 대단한 도시인데 이곳은 그냥 아이고 뭐 이래 그럽니다. 성경 시대에도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같은 데는 서로 그냥 싸움을 할 정도로 경쟁하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그때도 작았어요. 그야말로 중소도시죠. 왜 이런 데 도시를 생겼나? 주전 3세기에 이곳이 교통의 요지니까 이곳에 그 방어하는 요새를 지었다 그럽니다. 또 로마 시대에도 이제 큰 도시로 가는데 방어하기 위한 도시로 세웠는데 저는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방어 도시를 이렇게 평지다가 생겨 놓으면 어떡하나. 어쨌건 이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영상은 없고요.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거 하나 보러 가나 그럴 정도로 성지순례객들이 좀 의아해하는 유적은 이것 정도 외에는 남아있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럼 사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7대 교회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저 북쪽에서 두 번째 저 평지에 있습니다. 네, 또 좀 확대된 그 구글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그 아키사르라고 도시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만 또 저 안내판에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시대의 이 도시의 이름이었죠. 지금은 바뀌었죠. 가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도시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적지 하나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네, 주위는 다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안내판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다. 그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뭐 조그만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유적을 보존해 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냥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 하나를 보고 오는 겁니다. 네. 무화과 나무가 있네요. 자, 여기는요, 그리스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유적지 바로 옆에는 저렇게 유적지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성 바깥에서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바울 일행을 집에다 모셨던 것을 기념해서 루디아 세례 기념터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최근에 그리스에서 지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갔을 때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단체로 성지순례를 하는데 물론 통역하는 가이드가 있었죠. 청년 하나가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반가워해요. 그러더니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6.25 때 참전했던 참전용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아유 막 반갑다고. 근데 그때 왜 뭐 이렇게 선물 하나라도 좀 줬으면 속이 편할 텐데 엉겹결을 해서 반갑다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쨌건 터키에는 6.25 때 그 참전한 참전 용사들이 있죠. 그래서 터키와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매우 친밀합니다. 이제 이 두아디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7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 온 이 루디아는 자주 염료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시가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때 고급 옷으로 유명한 자주 장사를 했던 곳으로 알려집니다. 저는 이 루디아를 생각하면 참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아마 사도 바울께서 조금 부담돼서 거절했겠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역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멋짓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말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집에서 신세 지었죠. 그래서 저 보여드린 유적지 입구 오른쪽에는요 아주 조그만 여관이 있어요. 이름은 호텔이죠. 우리 한국주로 말하면 조그만 여관급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가 루디아 집터 자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혹시 허락이 되면 그 호텔에서 하루 자고 싶어요.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의 사정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자체만 중요하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어릴 때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은 삶이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업이란 말은 우리는 자꾸 비즈니스만 생각하는데 활동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랑, 인내, 특별히 저는 인내란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내가 요구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이지만 견디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뉴스에 보도돼야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곳이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것을 칭찬할 때 괴롭죠. 그 예화집에서 읽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사람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로 말하면 덕담이죠. 엉망으로 산 사람인데 장례식 날 이 사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잘 갔죠. 이럴 사람인데 그냥 덕담식으로 이렇게 미사역으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례식이 끝나고 났더니 그 집 가족들이 그 설교하실 때 칭찬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예화집에서 읽은 얘기지만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게요, 칭찬하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무엇인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더 나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칭찬은 대단한 칭찬이에요. 늘 살아보다 보면 무엇이든지요, 현상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옛날 체력 어림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체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계된 겁니다. 신앙이 옛날보다 더 나아졌다, 발전했다. 교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보다 믿음이 나아졌나? 더 열심인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는 예전보다 발전했습니다. 참, 이 교회 개통 얘기에서, 통계에서 제일 우스운 단어가 있어요. 퇴보됐다는 말을 쓰기 싫어하니까 이런 말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죄송합니다, 말장난 같아요. 줄어들었다고, 퇴보됐다고, 쇠퇴하고 있다고, 이 얘기를 글쎄요, 어떤 뜻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무심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이다. 무슨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향한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다. 먼저 칭찬해서 인정해주고 그 뒤에 야단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성질나니까요, 야단치고 나서 뒷부분에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이렇게 사태 수습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건 칭찬부터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대명사입니다.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복잡한 내용이지만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신앙을 타락시켰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단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 믿음을 나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퀴즈가 있어요. 뭐냐? 성경에서 제일 나쁜 여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세벨. 이 여자는 시돈 공주였습니다. 이때 시돈은 강력해가지고 두로 지역까지 장악하는 힘센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자기 나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쪽에 이 시돈 왕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권력 차원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조직적으로 권력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는데, 그거 보면 이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한 교인이 힘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곳은 그 상업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상인 조합, 이게 강했다 그럽니다. 또 황제 숭배도 할 때죠. 그래서 제대로 사업하려면 그 조합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논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타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그게 특히 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세벨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지 뭐, 대충 살아,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이 길을 걸어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구청 직원들이 주일날이면 서류 들고 와가지고 꼼꼼히 체크하고 질문하고, 네? 뭐 이래야 된다 그러고, 방역에 협조하는 건 인정하지만 어쨌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행정당국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몇 프로, 몇 명까지만 예배를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시대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짐을 주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이세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빨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정도로만 버텨라. 저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견뎌라. 이기고 끝까지 지켜라. 더 이상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을 주지 않을 테니 지금 수준으로 내가 올 때까지 견뎌라. 그러면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세벨들, 악한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른 교회들도 알 정도로 그 사람들은 벌 받을 것이다. 분명히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에게 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새 몽둥이로 질것들을 깨트린 것 같은 권세를 줄 것이고 아름다운 새벽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대로 잘 견뎌라. 이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견디고 이기면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지켜나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두아디라 교회 같게 해 주시고, 또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처럼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